묵상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들로 쓰여진 이 메시지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묵상할 수 있는 청년 묵상, 매주 한 장씩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기도와 기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인데요. 저는 일단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어린말, 소감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책을 왜 썼을까가 너무 궁금해서. 근데 메시지 성경은 사실 성경책을 새로운 언어로 쓴 거라서 너무 궁금했어요. 왜 굳이 그렇게 쓰셨을까? 히브리서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 저자가 썼던 말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믿음과 순종, 사랑과 예배는 아무리 많이 찾고 추구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롭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행하는 노력들, 이른바 종교 행위들은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 우리는 덧붙이고 보완하고 미화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순수함과 단순함을 선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더 흐리게 할 뿐이다. 이 편지는 예수님에다가 이러저러한 것들을 덧붙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히브리서 편지래요. 예수님의 최신 해석? 이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래서 앞으로 히브리서를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묵상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첫 장의 묵상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짠! 안녕하세요. 저는 162 6지수 청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2 최민경 청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히브리서 일상을 나눠볼까요? 누가 먼저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을까요? 네네네.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아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은 거울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비추시는 분이며 그분께는 하나님의 본성이 도장처럼 찍혀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말, 곧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조화롭게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그 아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제사를 마치신 뒤에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어떤 천사들보다도 높은 서열과 통치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시거나 나는 그의 아버지이며 그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자기 아들을 세상에 주시면서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심부름꾼들은 바람, 그 시종들은 타오르는 불꽃이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당신의 통치는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당신은 만물이 바른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릇된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을 왕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귀한 동료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에 대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주님, 당신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의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하늘은 닳아 없어져도 당신은 그대로이십니다. 오래된 옷처럼 닳아서 헤어져 버릴 그것들을 당신은 낡은 옷을 치우듯 폐기 처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으시니 빛이 바래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여기 내 보좌 옆에 앉아 있어라. 모든 천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예비된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냄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묵상 시간 잠깐 가져볼까요? 다 읽었나요? 네, 손 다 됐네. 저는 하나님의 그 천사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대 천사. 하나님보다 천사가 좀 아래 존재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막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을 전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못 박히신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는. 이게 약간 의심타였어요. 또 천사 하면 어릴 때 약간 환상의 그런 존재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막 코러스가 들리고 막 날개가 달리고 아기 얼굴로 막 그런 걸 상상을 하는데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위다. 아니 뭐라는 거야.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위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 보면서 이렇게 인용돼 있는 말씀들이 제 눈에 띄더라고요. 이 한 장을 읽으면서도 지금 인용구가 몇 번이 나오잖아요. 네. 그 뒤에를 이렇게 살짝 봤는데 네. 뒤에도 이런 말씀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구약을 전부 집필해 놓은
나온 책? 너무 구약의 멋진. 집약체?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해가면서 구약에는 뭔가 예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네. 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높다 네. 이런 걸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네. 이런 게 여기 보면 처음에는 수많은 예언자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높다라는 걸 또 말씀하시고 누구보다도 더 높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가 내 아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 어느보다 높아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히브리서 볼 때마다 아 이건 누구도 의심 못하는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내가 예수다 막 예수가 나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토대로만 봐도 예수는 그 어느보다 높으신 분이다라는 네. 걸 알 수 있어서 히브리서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1장 1, 2절 사이거든요. 이 아들은 거울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비추시는 분이며 그분께는 하나님의 본성이 도장처럼 찍혀 있습니다. 거울이랑 도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게 되게 독특했거든요. 그거는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 도장같이 찍혀 있다는 게 제가 급하게 찍어왔는데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마음에 들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대해서 말씀하신 걸 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한 게 되게 독특했어요. 또 그러나 당신은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으시니 빛이 바래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영구 보존 기간인 거예요. 내 물건이거나 그러면 너무 사고 싶고 가지고 싶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예수님이시니까 저희 마음에 품어야겠죠? 저희 묵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나누고 싶은 댓글이나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창에 이렇게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